오늘은 다니엘서 13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11장을 이제 나눠서 살펴봤는데 11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이제 성취된 그런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가 이제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방왕과 이제 북방왕 계속적인 대립이 이제 나왔었고요. 이제 12장은 다니엘서 전체 책의 이제 결말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미가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때 미가엘이 일어선다. 그때라고 하는 것이 언제일까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고난의 때, 그리고 고난의 때를 통과해서 이제 고난의 때가 이제 끝날 때쯤, 그때 미가엘이 일어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미가엘은 이제 우리가 뭐 대천사라도 알려진 그런 존재인데요. 천사 중에 아마 가장 능력이 있는 그런 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다니엘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미가엘이 우리 인간들의 그 역사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영들과 이제 계속적인 어떤 그런 세력 그 영토 확장 어떤 그런 개념에서 세력을 다투기 위해서 아마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미가엘은 그 다니엘이 민족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1일째 되는 날 이제 하늘에서 그 다니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존재가 있는데, 그분을 이제 공중에서 이 악한 마귀들이 바사국 군인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이 악한 영들이죠. 이 악한 영들이 이제 그 응답을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21일 동안. 근데 이제 그때 그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려온 분을 도와준 존재가 바로 이 미카엘 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엘의 힘에 도움을 입고 이제 이분이 다니엘에게까지 와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니엘서 10장에도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자, 여기서도 미가엘이 너희의 통치자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서 너희의 통치자가 미가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인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의 통치자는 불신자들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죠. 페르시아의 이제 어떤 다스림을 받고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영적으로 속하지 않은 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다스린다라기보다 그들을 도와준다, 그들을 돕고 있는 존재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 존재가 바로 미가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미가엘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 이제 그때가 이 고난의 때가 이제 온다고 하는데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벌써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부터 계속 고난의 역사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고난이 아니고 민족이 생긴 이래로 결코 없었던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난의 때가 앞으로 이제 다가올 고난이 과거의 그 어떤 때보다 더 큰 고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차 대전 때 보면은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집단 학살을 당했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뭐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뭐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나갔었죠.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민족이 생긴 뒤로 겪어보지 못했던 큰 그런 환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있다라고 그러면 과연 어떤 환란일까? 참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환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환란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모든 전 세계인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의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의 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책에는 야곱의 고난의 때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건 이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때. 마지막 이제 7년 동안 당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된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작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지금 다루심을 받고 있는 거고 연단 과정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를 배출한 나라이면서 가장 완악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이제 그래서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많은 그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아직 그 회복이 되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그 예언이 회복된 때가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다 왔을 때, 그때 백성이 구제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그 책에 기록된 자들. 구제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구원, 이제 두 개를 다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 계시록에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지파별로 12,000명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별된 12,000명, 그래서 이 지파별로 12,000명 곱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상징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완전 숫자고요.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고, 그리고 12에다 11을 곱한 거니까 이거는 더 완전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이게 14만 4천 명에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가 14만 4천 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해석이 전부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옳다, 한쪽은 틀리다, 이거를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보다는 양쪽의 가능성을 지금 다 두고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처음 부활하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뒤를 따라서 많은 잠자던 자들이 부활했었죠. 그래서 무덤이 터지고 시체가 살아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약성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확실치 않은 것은 뭐냐면은,
구약 시대 그 음부에서, 그러니까 지하에서 잠들어 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의인들의 분류에 들어간 자들이고, 이런 자들을 모두 다 데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올라왔는지, 아니면 일부만 데리고 올라오셨는지는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어떤 사람만 하나님께서 데려오고 어떤 사람 남겨두고 뭐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 부활 당시에 있었던 그런 많은 무덤이 터지고 많은 그 죽은 자들이 부활했던 사실은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고, 이게 이제 이미 한번 역사적으로는 성취가 된 거죠.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잠자던 자들이 깨어난다, 이거는 휴거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휴거 때 예수님의 이제 드디어 이제 재림이 시작되면은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보다 먼저 변화받아서 올라가는 존재들이 바로 이제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 살아왔던 신약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잠자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겠죠. 근데 또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는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는 언제냐면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그때서는 이제 모든 역사 이래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갔던 많은 불의한 죄인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서서 이제 심판을 받는 때가 있죠.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의 때죠.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자들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들이 각자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게 지금 같은 말이에요. 현명한 자들이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 뒤에 나와 있는 말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무궁하리라. 현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현명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짜로 회개했으면 회개에 맞는 회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자, 이제 여기까지가 그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다니엘에게 와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의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4절부터 이제 13절 마지막 때까지는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자, 이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그 말씀을 닫고 책을 봉하라. 마지막 때까지. 그 당시 이제 중동 지역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유대인들의
그 습관을 보면은 책을 쓴다든지 편지를 누구한테 보낸다든지 할 때는 꼭 거기다 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진흙 같은 것을 이제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 도장을 이렇게 꾹 누르는 거죠. 이게 자기 인을 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을 닫고 책을 봉하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닫고 책을 봉하라. 이제 계시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어떤 이 계시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인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한 200~300년 전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70인역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로 되어 있던 두루마리의 성경책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다니엘서가 들어있었던 것을 보면은 여기서 말씀을 닫고 책을 봉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지만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이 수천 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왜냐하면 거의 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아직 겪지 않은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늘 그 선지자들이 겪는 본인이 보면서도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은 이미 초림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우리는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봤을 때는 멀리 있는 산을 쳐다봤을 때 가까이 있는 산도 보고 멀리 있는 산도 보고 같이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가까이 있는 산을 이미 지나쳤고 그 다음 멀리 보이는 산, 그게 이제 우리가 볼 산인 거죠.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예전 주석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지식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린다, 빨리 왕래한다, 그죠? 빨리 왕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단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 그때가 지금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로 다니고 예전에는 이제 빨리 가봐야 말이나 뭐 이런 걸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달리는 시대가 왔고 그리고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이 증가하는 그런 시대가 왔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참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본인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왜냐하면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또 인터넷도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밖에는 사실 거느리실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환경과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회사원이 예를 들면요, 회사 일을 하면서 의사의 일도 알고 또 다른 과학자의 일도 알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식을 또 얻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죠.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사람은 강둑 저편에 서 있더라.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런 이적들의 끝이 언제겠느냐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두 구절도 참 알쏭달쏭한 그런 내용이죠. 이게 해석하기가 참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두 사람이 또 갑자기 서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4절까지가 이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다니엘에게 어떤 말씀한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이제 요때 가서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한테 말해준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두 명이 자기가 못 보던 두 사람이 더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근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있고 한 사람은 강 건너 저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어디 갔냐 봤더니 이 사람이 물 위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강물 위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물 위에 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다른 두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천사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새 존재가, 새 인격체가, 새 인격체를 이제 다니엘이 목격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새로 나타난 사람 중에 하나가 그 강물 위에 있었던 세마포 옷을 입은 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겠느냐? 반말로 언제겠느냐라고 했는지 이런 일이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존댓말로 했는지 이거는 몰라요. 어쨌든 이 영어 성경에는 우리말처럼 존대가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이게 초림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본체 모습이 아니신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천사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만일 이 강물에 떠 있던 세마포 옷을 입은 분 이분에게 이런 일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이렇게 성경의 기록대로 말을 낮춰서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예수님보다 더 위에 계신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세 분들이 누군지 정확히는 몰라요. 단지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이고 뭐 이 세 존재를 전부 천사로 봐도 상관은 없지만 근데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분은 적어도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천사하고는 좀 구별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자,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새로 나타난 두 존재 중에 한 명이 물어본 이런 이적들의 끝이 언제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나겠느냐 이제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말하고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3년 반 아니겠습니까? 그죠? 1년과 2년과 6개월 그러면 3년 반인데 그때 가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린 때다.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의 때라고 하는 거죠. 그때 가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추호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다. 3년 반 되면은 이제 그 극심한 환란이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는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자, 이 다니엘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분한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보고 들어도 그걸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보고 깨닫는 지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오, 내 주여, 이 마지막 이런 일들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했더니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그때까지는 닫혀 있고 봉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 당시에는 이 말씀이 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말씀에 대한 단서를 조금 주시는 부분이 이제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은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현명한 자들은 깨닫지만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가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악인들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 회개를 하고 깨닫습니다. 자, 그게 놀라운 비밀인데 우리는 누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의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나중에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바람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일단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악인은 회개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악인이든 의인이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의인들은 더 정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계속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만한 곳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대가 점점 이 극한상으로 치달을 때 사람들은 더 편해지고 부유해지고 배불러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깨닫는 자들은 마음에 탄식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살아갈 만한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악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가라. 이는 내가 쉴 것이요 그 날들의 마지막 날에 내 땅에 설 것임이라 하더라. 자, 이게 다니엘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가라. 이제 그분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너는 쉬고 있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이 계시를 받을 때 이제 다니엘이 나이가 좀 많이 먹었을 때고요.
다니엘이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이제 암시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너는 내 길을 가라. 아까도 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가 있죠. 베드로가 간 사람도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죽게 될 텐데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내 길이나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너는 내 일을 계속 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에게도 계시해 줄 거를 이제 다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깨닫고 못 깨닫고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책임이죠. 그리고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또 숫자가 나오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게 알쏭달쏭한 말이죠. 어쨌든 1290일 계산하면은 이게 3년 반 나오는데요. 정확하게는 1290일을 30으로 나누면은 43개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6개월이 3년이니까 3년하고 7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지금의 이제 달력하고 이제 한 달에 이제 오차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걸 3년 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1290일을 이제 뭐 정확하게는 지금 계산대로 하면 1260일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선 1290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3년 반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12절에 나와 있는 1335일은 뭘까요, 그러면? 1335일은 1290일에다가 45를 더 더한 수잖아요. 한 달 반. 그러니까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1290일하고 1335일이 보여주고 있는 숫자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몰라요. 특히 그 숫자의 차이가 45일이 나는데 이 45라고 하는 수가 무슨 의미를 가진 숫자인가? 이 45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1290일 이제 3년 반이 끝나면은 이제 재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잖아요. 지상 재림이 있게 될 때가 이제 1290일이 끝나는 시점이고, 그리고 1335일을 기다린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45일 동안 그럼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워야 되는 그 과정이 있겠죠. 기간이. 뭐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대통령 선거가 보통 뭐 언제 합니까? 2월 달에 하나요?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하고 나면은 정부 이양할 때까지 기간이 있어요. 이제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또 심판을 하시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상을 줄 사람도 상을 주고 또 벌을 줄 자도 벌을 주고요. 그 기간이 아마 45일이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벌을 받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가서 정식적으로. 자, 13절 이제 마지막에 다니엘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길을 가라. 이는 내가 쉴 것이요 그날들의 마지막에 내 땅에 살 것임이라. 이제 다니엘은 어쨌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평생을 살았을 테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죽어서는 무덤에 묻혔겠죠. 그리고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 있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안식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 영혼이 땅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사로잡힌 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아마 많은 다른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 낙원에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됐겠죠, 당연히. 마지막 때 내 땅에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술에 보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육신의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같이 다스리시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다스리는 거죠. 다니엘은 이제 그때 가서 내 땅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못 밟아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죽고 나서 다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네 땅을 밟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때 가서. 자, 이제 다니엘은 다 마쳤어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1장에서부터 이제 12장까지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느부갓네살의 이제 꿈을 통해서 금신상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이제 우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는 착각은 왕이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왕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지 않으면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 역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그리고 그런 공중권세자분, 그러니까 사단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제국,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거고, 그걸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 마귀들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도 자기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글이 되겠죠. 언젠가는 이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겠구나. 물론 이 다니엘서 말미에도 보면은요, 이 고레스 왕 때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때 예루살렘에 안 가고 페르시아에 있다가 이제 목숨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많은 그 피곤한 포로 생활에 지치는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서가 쓴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지금 우리가 편안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물리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과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봉인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계시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지식이 증가하는 때예요.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점차로 그 비밀이 점점 풀려나가고 있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지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혜가 왜 이렇게 없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고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으시면은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근데 또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비밀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과 비밀을 깨닫는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는 지식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백해무익하고 오히려 무용지물인 거예요. 다니엘이 그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의 이 계시를 오랜 시간 동안 들으면서 듣긴 들었는데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해 주신 분은 너는 내 길을 그냥 가라 그러십니다. 너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그리고 너는 이걸 기록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고, 이거를 듣고 이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들의 소명이다. 그들 나름대로 할 일이고, 너는 할 일을 다 했으면 이제 안식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죠. 조상들과 같이 안식처에서 안식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또 재림하실 때 같이 와서 비로소 이제 그때 내가 살았던 땅 예루살렘을 밟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길을 가라.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항상 기쁘고 좋은 길만은 아니죠.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픔과 고통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걸어가면 될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받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마치 그 포로 생활하는 것과 같이 항상 몸이 힘들고 또 병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소망을 잃지 말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12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최후의 승리 날까지 여러분들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이 모든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발자국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